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고 하나의 풀잎과도 같은, 또 아침 이슬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가담하게 그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이 있건만,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넉넉한 건강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초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굶주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건만,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선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사치와 방종과 향락과 그리고 타락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고 복되게 이 아침을 열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순간순간이 내 능력과 그 큰 은총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큰 근심 중에도 건져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오니 주님의 보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 기간이 짧든지 길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원컨대는 끝까지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에 고요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의 방송을 통해서 숨을 죽여가며 지하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고 또 수고하는 모든 기관이 있고 또 종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빈곤치 않게 하시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여 주의 크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들이 계계승승 이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소중하게 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사 주님의 가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과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혼미한 가운데서 주여 혹이라도 실수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 혼탁한 사회를 바로 인도하며 이 민족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봉송이 오늘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군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참고 기다리면서 아름답건 그런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굶어 죽는 자와 감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하는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했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게 하시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또 좋은 소식을 듣는 아름다운 날이 되고 내 한평생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절로부터 16까지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두갈이라. 나인의 예레미야의 딸이었.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행위를 본받아 그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와 진노의 하심을 유다에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벽을 쌓고 성에 누가 시드기야 왕이 2년까지 에워쌌더니 그 사흘 9일에 성이 기근으로 인하여 심히 그 땅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하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문으로 도망하여 아람이 알길로 갈대아인 네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기에 미침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드닷과 유다에 있는 바벨론에게로 끌어갔고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의 그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게 그리고하여 그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하고 바벨론으로 옮겨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장부 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요새를 가까이 불사르었더니 지휘대 장관과 그의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을 성벽을 헐었으며 지휘대 장관과 느부갓사단의 이중 빈빈한 자와 성중에 남은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본인을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 옮겨가고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또 원으로 다스리는 자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유대 나라가 바빌론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이 속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해 가면서 그 아들을 왕을 삼은 겁니다. 어린 왕을 삼으면서 내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순종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위에 나아가 나이 21세라. 그런데 11년을 지리하더라 그랬죠. 21세에 그는 바벨론 왕의 옹독격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할 약속과 함께 그런 왕이 된 거다. 그리고 그런 대로 11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조공도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일이로 말미암았는지,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왜 우리 아버지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떳떳한 왕이 되다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가 바벨론 왕에게 지금 이렇게 권력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이 뭡니까? 물론 회개하고 앞에 바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는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심판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 맞는 기간이에요. 매 맞을 때는 조용하게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마음속에 있는 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에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분하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이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신학대학에서 같이 세면대에 나가서 세수하다가 이를 닦다 말고 서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년이 있는 그러나 늦게 신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가까이 지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 울고 있어요. 그러시냐 그러니까 곽 전도사 이런 것은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또 내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하고 했더니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못된 짓을 했거든. 그래서 내게 일이 있었고 병을 치료했지만은 지금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후유증이 와서 잇몸이 전부 약해져 가지고 이빨이 술렁 빠지는 거예요. 그 어금니가 빠졌어요. 그 손에 들고 우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빨을 손에 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회개해서 구원에 이뤘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것에 대한 후속 결과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바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대 나라 백성들이 잘못됐어요. 왕이 잘못됐어요.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했으니 이젠 또 워낙 잘못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심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겸손을 받아들여야죠. 얼마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 속에서, 그 깊은 생활 속에서 하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기간이니까 잘 참고 견디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로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 지금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보면 왕의 측면이 말도 아니고 또 기분 나쁜 민족주의로나 보나 국가로 보나 이게 도대체 일이 그러겠죠. 위상이 말이 아니지. 그래도 지금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것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스디기야 왕은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디기야가 여호야김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아버지를 본받았어요. 이 본받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 겸손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본받아야겠는데 못된 사람을 본받았어요.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배우려고 애써도 되지 않고요. 나쁜 것은 내버려둬도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고, 곡식은 말이죠. 예? 잡초는 내버려둬도 거름 안 주어도 잘 자라요. 이 마음속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마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느 쪽을 본받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디기야 왕이 히시든가 다윗 왕이라든가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조상들을 본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오야김 제일 못된 왕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오늘 여기 배반했어요. 이 배반죄가 문제라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한 번 공격을 받지 않고 공격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적어도 3번,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4번, 3번 내지 4번이에요. 이렇게 침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한 번 쳐들어와서 항복을 했으면 이젠 조용히 기다렸으면 되는데 반항을 했거든요.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쳐야 될 종을 안 바쳤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그 다음엔 또 하나 있죠. 몰래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애굽 군대를 불러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죠. 애굽에게 조공을 보냈어요. 그 보낼 것을 바벨론에게 보냈다면 저들은 그런 대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이 보화를 어디다 보냈느냐? 애굽으로 보냈어. 사실 생각하면, 아니, 애굽에다 보내서 애굽 사람이 이제 바벨론을 싸워서 이겨주면 또 그 애굽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바벨론을 섬기나 애굽을 섬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생각하면. 그러나 여기 뭐냐 하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대로 무자비하게 쳐들어온 것이고 애굽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어차피 강대국 사이에서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대로 기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그 몇 푼 안 되는 기분, 몇 푼 안 되는 자존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지배를 받기는. 그런데 저는 지금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보내서 애굽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애굽과 소위 설린 관계에서 살겠다는 거죠. 이런 계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미운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일어나면 또 쳐들어오고 일어나면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뭐니?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돼요. 그행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와가지고 포위를 해요. 딱 포위를 해놓고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고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있었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물도 없죠. 그래서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항복을 하게 되고 성문이 무너지게 되고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보니 본문에 보는 대로 자, 이 시드기야가 왕을 갑니다. 저 성벽 사이로 해서 몰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 혼자 가지 않지요. 많은 군사와 함께 도망을 갔다. 이걸 알고 갈대아 사람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붙들리게 될 그 당시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그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리고 성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슬픈 얘기예요. 왕의 군대가 왕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왕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왕의 군대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충성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 충성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지도자를 따라줄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런 시원치 않는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생기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았는데 왕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말았다.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화가 났으면 4살의 군대가 하는 일을 좀 보세요. 이제 당장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들을 목전에서 죽입니다. 이제는 대를 끊어놓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을 두고 그를 포로해가면서 그 아들을 왕을 세웠어요. 어림을. 그리고 순종하라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요. 어찌 화가 났는지 여기서 끝내자. 왕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왕 자신의 눈을 빼버렸어요. 영영 왕노릇 못하게.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두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마쳤습니까? 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본받지 못하고 좋지 못한 아버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굴 본받느냐, 어떤 일을 본받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죄가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켜야지요. 약속을 지켜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심판의 역사 앞에서 그는 조용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어찌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항을 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 거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왕궁을 불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또 성전도 불질렀어요. 이건 느부갓네살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분노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불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